자, 요셉의 믿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은 양심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4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보죠. (1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듣기로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하더라. 7년 동안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풍년의 7년이 있었고 이후에 7년의 기근이 왔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이집트에만 식량이 있었고 전 세상이 다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그 전장 41장 53절에 보면 이집트 땅에 있었던 풍년의 7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했던 바와 같이 기근의 7년이 시작되어 그 기근이 온 땅에 있었으나 이집트의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더라. 이집트의 온 땅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니 백성들이 식량을 달라고 파라오에게 부르짖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말하길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기근이 온 지면을 덮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팔았으며 기근이 이집트 땅에 심해 가더라.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로 왔으니 이는 온 땅에 기근이 심함이더라. 오늘날 같으면 얼마나 큰 뉴스거리겠습니까? 도대체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세계적인 재앙.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각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은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 요셉과 관련된 요셉의 형들. 그 관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전 세계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인가? 지금도 변함이 없죠. 지금도 항상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관심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결국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두 번째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발견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그 믿음에 위협이 가해지고 또 위험스러운 상황이 노출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변에 어떠한 사건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필요하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 있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에만 파묻혀 버려요. 돈 문제가 생기면 계속 돈에만 관심이 있고 기도는 돈 문제만 해요. 돈 문제가 다 기도의 전체예요. 병이 들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무슨 관계가 악화되었다 마찬가지고 진로가 불안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만 파묻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떠한 동기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것인가. 그러면 단순하니까 쉽습니다. 이 결정과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더욱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인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선한 믿음이 내 안에서 계속 지켜지던가
또 성별된 삶,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흘러가던가. 그러니까 그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통찰력을 통해서 주시를 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요셉의 형들의 죽어버린 양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양심이 그렇게 제 기능을 잘 발휘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월은 21년이나 흘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지 21년이 흘렀고요. 21년이 지난 다음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 얼마만큼 양심의 가책이 생기겠어요? 이건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 10명의 형제들이 다 그렇게 동일하게 양심의 가책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지냈을 거예요. 단 한마디도 요셉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꺼내면 안 돼요. 그거는 금기어예요. 금기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말은 꺼낼 수 없어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표면상으로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기억에서 사라짐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도 사라져 버렸겠죠. 그러나 정말 없어져 버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에게 하나님께 저지른 죄의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듯이요. 양심 이 부분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죽어버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죽은 양심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건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신 방법은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죠. 기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가나안에 있는 바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까지 그렇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인데 죽은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플 때까지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야 영적인 필요들을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봤고요. 3절에 보십시오. 그리하여 요셉의 10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해가 그에게 미치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이집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5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사이에 있으니 이는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땅의 치리자며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파는 자가 바로 그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들의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하더라. 꿈의 내용이죠. 모든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온전한 성취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와서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부분을 왔을 때 그 꿈을 잊어버린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했을 것입니다. 7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알았으나 그들에게 모른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였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사러 왔나이다 하더라.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사건이 진행되면서 요셉이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았더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크게 영향력을 주었을 거예요. 지금 만반의 체제가 지금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애원했잖아요. 형들에 대해서.
구덩이로 떨어뜨릴 때.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모른 체하고 이러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일관되게 모든 것이 선의입니다. 근데 여기에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다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이 이야기라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 그것은 바로 좌절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았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9절에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며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요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하니. 계속 알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해요. 지금 돈 가지고서 곡식 사러 왔다가 양식을 사러 왔다가 의도하지 않게 자신의 과거를 다 말해버립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뭐 형들이 누구,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요셉의 그 존재까지도 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12 형제들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보소서 막내 아들은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말했을 때 그 하나는 없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다 이제 양심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없죠? 본인들 알아요. 왜 없어 그 하나가. 근데 이 사건을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것이 이것인데 너희는 이같이 하여 증명해야 하리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파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쭉 말한 내용을 입증을 하라. 너희 중에서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그리하여 너희 안에 진실이 있는지 너희의 말들이 증명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라 하며.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3일간 가두어요. 그러다 계획을 바꿉니다. 하나만 남겨놓고 너희는 다 가라. 가서 베냐민 데려오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18절에 요셉이 3일째 되던 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같이 행하여 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 만일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너희 감옥의 집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기근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말들이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렇게 하니라.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죄를 실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해당되지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사람,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거기에 어떤 그 일들이 복으로 연결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재앙과 저주로 연결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 영접하면 권세를 줘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정죄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민족은 소수민족입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이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저주가 주어지는 것이냐, 그거는 계속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대우하실 것이고, 거부하면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형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러니까 자신이 양심적으로 잘 돌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21절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죄를 인정하는 구절이다. 모두가 다 변명하는데, 모두가 다 죄를 부인하는데 죄를 인정해. 그들이 서로 말하길 우리가 우리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로 인하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마비된 양심,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살아나는 첫 번째 단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에 동의하고 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양심의 기능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막 그 부분이 단절되었다 하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목적이 의식주라고 말해요. 의식주만 해결되어지면 불편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목적과 그런 동기로 사람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 말하기를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보라 그의 피가 또한 요구되는도다 하더라. 여기까지 가죠.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닥친 이 상황, 그것은 우리가 그 21년 전에 잘못했던 그 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 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내 기억에서 범죄한 그 범죄 사실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므온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식량과 더불어서 가나안으로 야곱의 집으로 보내죠. 25절에 그러고 나서 요셉이 그들의 자루에다 곡식을 채우고 각인의 돈을 자루에다 도로 넣고, 돈하고 바꿔야 되는데 돈을 다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양식도 주게 명령하였으니 그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었더라. 은혜예요, 이것이. 이거는 합당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예상하지도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베푼 것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자기들의 나귀들에 대하 싣고 그것을 떠났는데 그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기 자루를 열었을 때 자기 돈을 발견하였으니 보라 그의 돈이 자루 아구에 있더라.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이 다시 들어있도다. 보라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그들의 마음이 내려앉고 두려워하며. 왜 그렇죠? 좋은 일인데. 좋잖아요. 양식도 있고 이제는 살만하다 그랬는데 돈까지 거기 얹혀져 있다. 다음 구절입니다.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이 어쩐 일인가? 결국은 이 말을,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자의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잘 못 되는 일도 있죠.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말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계속 했던데, 그러나 어느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마음에서도 동의하고 내 표현으로도 동의한다. 거기에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두렵다고요.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왜 두려운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 이것은 그냥 우연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생애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은혜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사람과는 대조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명이 계속 하루하루 연장되었는 것인지 모른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무슨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신음소리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왜 버젓이 휠체어도 타지 않고 내 발로 계속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모른다.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고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가 나한테 임했다.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죽어버린 양심, 또 마비된 양심, 그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양심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양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은 정말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이슈가 생기는 것은 성경에서는 거듭 반복해서 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버리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해요. 영원히 불행해요. 자신이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영원히 불행해요. 자신이 흙수저로 태어났다.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찬가지로 교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양극단 스펙트럼입니다. 주변에 보기에 정말로 출세한 것 같고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사회에서 져버린 사람, 루저라고 평판이 되어 있는 이 사람도 교만의 끝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되는 그 모든 부분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살다 보면 풍부함에 처할 때도 있고요, 궁핍함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마음의 내용이고 또 그 모든 여건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둘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둘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만족해요. 행복하다고요. 그런데 그 세상의 풍조라든지 내 육신의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사탄의 기만성, 사탄은 속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방비한 상태로 그렇게 돼버린다면 마음이 이제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믿음, 그것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담대한 사람이라. 담대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 정말로 보물인데 그 믿음을 형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양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양심의 기능을 변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12아들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해 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다 마비되어 버렸다. 양심이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본으로 요셉을 본 것입니다. 양심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때 양심의 제일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척도인데 그것은 부정적인 진리로 제일 먼저 죄 문제를 다룹니다. 양심은 죄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양심이 교육받지 않고 세뇌받지 않은 양심이라고 한다면 양심 그대로의 기능은 죄 문제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받고 세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슬림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왔다.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지금 요즘은 그런 것들은 일반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렸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본래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세뇌당한 게 계속 학습되었다고요. 예. 처음에 술잔 이렇게 마실 때라든지 아니면 담배 이렇게 입에 물 때 가슴이 덜컹덜컹 한다고요. 갈등이 있다고요. 선배가 가르쳐놓은 네 나이 정도 되면 해도 돼. 심지어 아버지가 가르쳐 주기도 한다. 계속 세뇌당하는 거예요. 교육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양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믿을 만한 대상은 안 돼요. 어떤 문화권 가운데서 성장했느냐.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제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양심이라고 한다면 강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양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제일 첫 번째로 죄를 증거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첫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양심이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요셉을 팔았죠. 형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21절이라고 그랬죠? 다시 보십시오. 21절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계속 우리예요. 우리는 그의 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로 인하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공격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죠. 예수님이 양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돌아간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을 찌르면 정직한 마음의 자세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자신의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이 역사를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책망을 위해서 오셨는데 부정적 진리죠. 성경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정적 진리부터 시작합니다. 화평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제일 먼저 의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 무엇이 맞는 것이냐, 무엇이 틀린 것이냐,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이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정신의학자라든지 무슨 심리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라든지 죄책감 심어주지 말라.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 정말로 그런 것이냐. 열이 계속 오르는데 해열제만 주라. 진통제만 주라.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찔림은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발휘하는 것인데 정직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정직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령께 거짓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죠. 이후에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저런 선택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인데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서 교만하게 되어진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상태에서는 기도는 안 돼요. 기도할 수가 없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라. 그러니까 양심이 그렇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것을 행해도 돼요. 그런데 의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내가 하는 모든 부분들 다 합법적이에요. 뭐 하나님의 법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냐, 덕을 세우는 일인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단절을 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자신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찔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 역사까지가 일어나야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당사자에게, 다윗에게 고백도 하기도 해요. 사위니까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돌이키는데 실패해버리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인본주의 입장에서 그냥 슬픈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한 거예요. 또 하나는 유다 이스카리ot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따르던 선생님인데 배신해버렸죠. 결국은 죽음에 넘겨지는 그 상황까지 가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자살하고 말아버리죠. 그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이에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 것인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인데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서 10절에서 작품에는 목적이 있죠. 만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경이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어요?
왜? 네 가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양심을 정결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능력,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능력, 거기에만 붙잡아 매면 안 돼요. 거기에만 제한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 시점에서 보혈의 능력을 의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양심을 정결케 해주셨다. 그래야 담대하다고요. 거리낌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사람 앞에 숨기는 것이 없어요. 이중언어로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예스는 예스고 노면 노예요. 아멘은 아멘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것인데, 바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을 때에 우리의 그 양심은 정결케 되어지고, 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짓게 되어지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양심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싸움이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게 하려고 또 모집하신 것이죠. 그 사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구비된 사람인데 순수한 양심의 사람이라 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희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조건이 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 부분은 너무나 복잡하게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에 바로 거울 앞에 서라.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내 마음의 의도,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판별해주는 유일한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그 다음 절에 13절에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추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것만큼이나 마귀도 역시 동일하게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노리는 것은 내 건강이라든지 내 재정이라든지 내 인간 관계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얻게 되어 있어요. 뭐만 장악하면, 인간의 마음만 장악하면.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마음이 분산되면 빛은 금방 사라집니다. 마음이 두 조각으로 나눠졌다. 그러면 어두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 그것은 세상의 빛인데, 유일한 빛이 되시는데 그 빛의 조명을 받아야 생명의 새로운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 할 수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자기 능력으로. 근데 자기 능력으로 살아볼 때 제법 괜찮거든요. 왜요? 그 사람이 이미 목적이 의식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은 경험,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이 오히려 버겁고 부담스럽다.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오히려 말씀 덮어버리는 것이 편할 부분도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주일날 경배 드리던 사람이 경배에 빠지기 시작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아, 세상 그처럼 편한 거 없어요. 마음이 좋다고요. 들어가 보면은 계속 죄에 대한 찔림에 대한 말씀에 또 내가 그렇게 마음을 또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되지요. 또 내 마음을 그렇게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지. 여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집중과 몰입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모든 역사가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진리가 자신에게 진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진리가 돼요. 자유롭다. 그 사람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확하게 붙잡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은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의 영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사람 두렵지 않고요. 돈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그 31절 이후에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처럼 그 두려움이 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이 되어질 것인데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두렵죠? 이 세상이 마귀가 나를 가장 협박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죽음, 죽음에 대한 해석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8달 있습니까? 9달 있습니까? 그러다가 때가 되면 출산하죠. 죽음이에요, 그것이. 양수 가운데 갇혀 있다가 그 세상이라고 해요. 한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탯줄을 끊고 폐호흡을 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해요. 출산이죠, 출산. 아기 이때도 생명이고 출산한 다음에도 생명인데 그 생명은 똑같아요. 자기 생명이라고 해요, 자기 생명. 자, 그리스도인이 70년, 80년의 생애를 산다. 그러다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죽음으로 협박을 했다. 협박에 넘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사망에 대해서 이기신 분인데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물어보시는 분인데 관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관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다 두려운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인데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 높은 위치에 많은 또 재물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이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헤롯 있죠.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요한이 상대가 됩니까? 뭐 세력이 있기나 해요, 뭐 재정이 있기나 해요, 군대가 있기나 해요. 근데 왜 자기는 왕인데 헤롯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양심에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양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이 형들처럼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양심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냐? 환경을 통해서. 보통 어려움을 줍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퍼뜩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인 것인가? 어떠한 과정 등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냐?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죄에 대한 진정한 자백은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상대방 어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최상의 조치를 다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진정한 자백도 아니에요. 돈을 빌려왔습니까? 최대한 갚으라고요.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최대한 그 명예를 복구시키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신뢰를 했다면 개인적으로 가서 사과하라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형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양심이 그렇게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그대로 잘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